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제가 참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했다는 말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는데 근데 올해는 우리가 기쁨으로 언덕을 가지고 새롭게 묵상을 하자고 시작했더니 또 창세기예요. 열흘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더 수고했어요. 강의한 거를 또 강의하고 또 중간에 한번 창세기를 또 다뤘는데 작년에만 그렇게 연속해서 3번을 창세기를 다루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룬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묵상했는데 참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도 풍성한 그리고 진리 안에도 자유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2월호를 우리가 오더를 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 샘터 사역원장님 박은호 장로님께서 우리 2월에 우리 전교인들에게 우리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또 300권을 오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리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3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셋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13절, 이어지는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보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원망이고 짜증이었습니다. 혼례된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자식이 성공한 후에 알려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누가 어머니 혼자 살라고 했어요? 누가 어머니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너 공부 좀 해라. 누구는 몇 살 때 너 나이에 뭐가 됐고 누구는 뭐가 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했어요? 이렇게 대들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너무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교합니다.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서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보이면서
내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다는 것은 나도 그 은혜로 세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하면서 비판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에 바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 속에서 은혜를 보았고 진리를 보았고 그 은혜와 진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쏙 카리스마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끌리는 매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력이 넘치니까 그 사람한테 끌리니까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훌륭한 아빠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친구들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왜냐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즐거워져.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만 아는 친구들 옆에 가면 언제나 나를 비판만 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나 좀 도와줄래요?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favor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1875년 1월 14일 날 독일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참 뛰어났던 분이고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에 베를린 대학에서 칸트의 종교 철학을 더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모교인 스트라브루스 대학에서 1902년부터 신학을 강의했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27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올겐을 얼마나 잘 쳤는지 당시에 유럽 전역에 돌아다니는데 올겐을 치면요, 그의 올겐 실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올겐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올겐의 구조까지 다 알아가지고 올겐의 구조에 대한 그런 책도 써내고 올겐에 대한 것도 써내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이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논문을 가지고 그에게 배우고 아주 명성을 떨쳤던 음악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복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휴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에게 그날 크게 더 임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데 세상에는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다가 30살이 될 때 그가 그런 교수직을 포기하고 음악 박사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8년 후에 그가 의학 박사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려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현재 가봉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1년 뒤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도 이제 전쟁에 휩쓸리고 사람들이 휩쓸리다가 이분이 프랑스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프랑스에 감금되기도 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동유로 송환됐다가 1924년 다시 그는 아프리카로 향하여 아내와 갑니다. 그런 후에 90살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명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친 분이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면서 펀드레이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 가서 올겐을 연주하고 신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저술을 있는데 생명에 대한 경외다 해가지고 모든 인류는 한 형제다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사상을 가지고 인류애를 부르짖는 그 위대한 사상을 부르짖고 책을 써서 이분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 그 상급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나환자촌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독일에서 너무나 뛰어난 학자로 인정해서 괴테상을 주고 또 유럽에서도 수많은 상을 탄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저 하늘의 별들은 왜 존재하는가? 저 바다의 물고기는 왜 존재하는가? 저 산꼭대기의 무명의 꽃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죠. 1970년대 한국교회에 기도원 열풍이 많이 불던 시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어요. 잊지 못하는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할 때 정말로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보따리를 싸들고 나도 가도 방언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갔다가 그 이천석 목사님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는 내가 방언 안 바꿨다. 이러고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 방언 연습시켜 놓고 날랄룰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왔더니 할머니를 탁 때리면서 이 개 같은, 죄송해요. 그분이 한 얘기 하는 거니까 제가 평상시에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개 같은 년 어서 개 같은 방언을 받았어 하면서 그냥 뒤통수를 때려서 할머니가 저기 나가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제가 나는 저런 개 같은 방언 안 받는다 하고 딱 그 순간에 뛰쳐나와가지고 30년 후에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나 방언 좀 주세요 하고 다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상위 군인입니다. 다리 한쪽이 없어가 의족을 했어요. 덩치는 막 이만해요. 손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눈은 안 보여. 쬐끄만하고 자기 자칭 빼꼼이야.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입이 거른지요. 이놈 저놈은 예산말이고 2년 전년은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회 인도하면 한 3시간씩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찬송 부르면서 막 하는데요.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도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런데 이천동 목사님이 잠깐 그러시더래. 그러더니 남자들은 다 같이 나 같은 쌍놈이 라고 바꿔 부르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불러?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정초부터 목사님가 단상에서 막 욕을 해서 막 희한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웃기는 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점잖 빼고 앉았던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세상에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부잣집 만화님들이 있다가 전부 다 그냥 이 찬송하면서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년이 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상하겠어요. 그러는데요, 그걸 몇 번 부르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 성령의 불뚝하니가 되었었다고 얘기는 합니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요, 우리 동양전교회 담임 목사하셨던 이병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에서 목회하실 때에 닥터들만 모이는 교회였을 때, 닥터들이 30-40명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잖아, 다들 한 가닥씩 하잖아, 자기가 달랐잖아.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은혜다 하면 뭐 이게 냉랭하고.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마다 한번 부흥해라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셨대요. 자기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텍사스로 오시고 또 이제 여기까지 동양선교회도 담임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으로 세상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따지고, 윤리와 도덕은요, 자기에게 적용해야죠.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살아야지, 내 입술이 바라야지, 내 생각이 바라야지 그랬는데, 네가 바라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20세기의 최고의 수필가라고 알려진 E.B. 화이트라는 분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은혜도 개구리처럼 해보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생명을 잃고 만다. 완전히 과학적인 취지가 아닌 다음에야 그 내장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을 무슨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헬라어로 풀어내고 히브리어로 풀어내고 그런다고 해서 다 은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자연 만물 파도를 잔잔케 하세요.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면 자연 만물이 다스려졌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창녀들을 치유하실 때, 죽은 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는 힐링 터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이번에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복잡한 걸,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거 어렵게 만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한 걸 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만 주시겠지가 아니라 은혜 받는 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쏟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무리 줘도 안 받는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 근데 은혜 한번 줬더니 하나님이 덥석 아멘하고 받아주시면 더 큰 은혜 주시고, 거기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에 가득 찬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앞에 자기의 선행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악한 열매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니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7장 마지막에 아까 그렇게 고백했는데 8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8장 38절로 39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요,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7장의 주어를 제가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주어를 갖다가 전부 다 주어를 동그라미 쳐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영어로 주어를 동그라미 쳐보는 게 I, 나라는 주어가 7장에 52번 나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He로 바뀌고 Jesus Christ로 바뀌는데 그 주어가 52번 똑같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의 주제가 바뀌고 주어가 바뀌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이 와서 설교 좀 하실까? 제가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Father Wise 아버지들 5가지 슬로건을 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외칩시다. 이걸 입으로 소리 내서 외칩시다. 거울에다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책에다 붙여놓고 매일 볼 때마다 외칩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다.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예배자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다. 5가지를 매일 애우라 그래요. 애치라고, 소리내서 애치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말은 선포하고 악한 말은 꺼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외웠으면 함께 애우고 선포하고 아멘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죠. 로마서 14장 8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주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걸작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죽겠다고 아우성친 사람이 예수님으로 자기의 삶의 주제가 바뀌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이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 I'm 할렐루야, I'm free.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 그래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촌놈이라요 잘 모릅니다. 영국의 전설의 락밴드 퀸에 대한 이야기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퀸이라는 락밴드를 이끌었던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도 구글에 들어가 봤더니 뭐 대단합니다. 찬사가 대단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뺏겼다. 그 사람의 노래에 영혼을 뺏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4 옥타브의 범위를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간답니다. 어우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가 4 옥타브를 커버를 합니까? 이러면 신이 준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말인데요, 거기 소절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래요.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머리에 겨눈 총구로 방아쇠를 당겨 죽었다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가사랍니다. 당신을 울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후회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시오.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죽기 싫어. 그래도 나는 죽어야 돼. 때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알이 나를 불러. 뭐 이런 내 가용의 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곡이 너무 좋아. 사람들은 그 곡을 듣고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사랑하는 애인의 사랑을 뿌리치고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45살에 비참하게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번뜩 지난주에 창세기를 묵상했잖아요.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21절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유발이라는 자가 수금과 통사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음악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 4장 2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0
77배 이르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사람들이 어딜 가면 나 죽일 텐데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를 받게 해줄 것이다 하고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살인은 죄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가인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인을 죽이면 내가 죄에 빠진다 하고 사람들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표를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7배의 벌을 더해 나한테 덤벼봐. 나를 죽이면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다. 이라면서 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검의 노래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건드려 77배로 내가 보복해 줄 거야. 폭력의 우상화, 권력의 절대화를 최초로 부르짖은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음악을 만들었어.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심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창작의, 제가 음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우상화를 찬양하는 음악으로 넘어가면 그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홀려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너무 좋지. 음악이 너무 좋아. 그런데 영혼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그 은혜가 되는 줄 믿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제 사위가 왔다가 한 열흘 쉬고 아이들은 3주를 쉬고 어저께 올라갔어요. 아유, 애가 있으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딱 맞아요. 올 때 반갑고 가니까 더 시원하다.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둘이 금방 보내놓고서 사진 꺼내놓고 사진 한참 들여다보가 얘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잤는데요. 사위 녀석이 와서 그래요. 제 사위가 대만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그건 배웠어요. 저한테 이제 아버지 그럽니다. 저도 아들 하나 녀석이 이제 아버지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사위야, 네, 아버지. 그러더니 지난 생일날 와서 축하해 주지 못해도 미안합니다.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아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니들이 잘 사는 거야. 니들이 행복한 거야. 나는 니들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만금을 갖다가 자식이 준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가정이 불화가 있어. 날마다 애들이 그냥 스트럭을 하고 힘들어해.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 심정 대보세요. 부모로서 최고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님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행복하고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 아내는 저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사탄이 기뻐할까요? 아니다.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벼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길래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은혜의 사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변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골칫덩어리가 누구냐면요, 아내가 아니요, 자식 새끼가 아니라니까. 우리 상관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가장 골칫덩어리야. 내가 보니까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고마워, 내가 변하니까 자식이 고마워, 내가 변하니까 모든 성도가 고마워, 내가 변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 해주는 나같이 못난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비록 내가 은혜로 충만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와도 내가 그 은혜로 감싸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짐이에요. 아내의 짐도 아닙니다. 내가 죄졌다고 아내가 지옥 안 가거든요. 내 진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잖아요. 내가 제일 큰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치유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14장 14절 우리 상반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거하심에 그래요. 거한다. He is dwelling among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살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하신다는 말을 구약적 개념으로 하면 장막을 친다 이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쳐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골짜기, 시내산 밑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1년을 지냅니다. 1년을 지내면서 뭘 하냐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계명들을 받아요. 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청사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식양이 뭐예요? 블루프린트죠. 하나님이 내려준 식양대로, 블루프린트대로 정확하게 성막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내가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짓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려서 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33절 보세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휘막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이 40장 36절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은혜 구름,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40년 동안
저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장막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개인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화가이자 평론가인 존 러스킨이 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대에 걸쳐 그려진 성화 중에서 가장 숭고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 흔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명화 중에 명화라고 이게 평하는 겁니다. 저 지금 문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덤불들은 이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워 세상의 것으로 그냥 다 쪄들어 있어. 그런데 저 마음에는 문이 없어. 문고리가 없어. 밖에서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노크를 하시나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 문을 열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들어와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의 아름다운 처소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올 한 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